할렐루야. 저는 덕이 탄영교구 한명숙 성도입니다.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족한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 수색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동네는 온통 구판이었고 우리 어머니 역시 신내림을 받고 작두에 올라서기도 했고 술주정뱅이와 건달들이 득실되는 곳에 사는 저는 누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다른 동네 이름을 대곤 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6.25 세대냐고 물을 정도로 저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제게 21살에 만난 남편은 어릴 적 동화에서 읽은 하늘에서 보내준 천사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도 저를 살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내세울 것 없이 자존심만 강했던 저는 그래도 돈 잘 버는 남편 덕에 마음껏 치장하고 남들에게도 인심 잘 쓰며 살았고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항상 신경 써서 화장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었고 아이들 학교 참관 수업에 가면 내 주변에 자리가 많은데도 학부모들은 누가 밀어버린 것처럼 옆으로 낑겨 있었어요, 구석에. 교회에 처음 나올 때만 해도 헤어 디자이너냐 하는 일이 뭐냐고 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가보고 싶었고 남편에게도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교회에 꼭 가자고 하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예전엔 방문 전도가 많았었는데 전도하러 오신 분들이 저희 집 문이 열리면 인사만 건네고 그냥 갔습니다. 어느 날은 사모님이라는 분과 전도를 오셨길래 나는 교회 다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이냐, 교회가 사람 외모 보고 전도하냐며 나를 전도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니 성경책을 선물로 주시면서 주일에 꼭 데리러 오겠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더러워서 교회 안 간다, 가자고 사정을 해봐라, 내가 가나 18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결혼을 일찍 해서 친구가 없던 저는 학교 엄마들과 낮술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9년 전쯤 온정 신도시에 낮술을 먹었어요. 낮술을 먹었다고? 저녁엔 밥 해야 되니까. 알았어. 그럼 9년 전쯤 온정 신도시의 아파트를 분양받고 이사 오면서 저의 불행은 시작되었습니다. 윗집에 배려 없는 지독한 층간소음과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경제적인 어려움, 그 중에서도 친정 남동생의 배신은 우리 가정을 무너뜨렸고 저는 술 없인 잠을 못 잤고 베란다에 나가 뛰어내릴 생각과 남동생을 죽일 생각만 하며 마음에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빚쟁이가 찾아올까봐 청소기도 못 돌리고 텔레비전은 소리 없이 자막으로만 보면서 정말 숨소리조차 제대로 못 내고 살았습니다. 결국 집을 정리하고 다시는 운전 땅을 밟지 않겠다며 남편 사무실에 딸린 방 한 칸을 수리해서 살게 되었고 지하라 습기와 곰팡이가 가득했고 밥을 해먹을 땐 상가 사람들 눈치가 보였지만 숨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고 임수영 집사를 만나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상가 1층에 미용실을 운영하는 임수영 집사의 전도로 산마교회에 나오면서 임 집사에게 내가 혼자서도 교회에 잘 나올 때까지 내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새가족 훈련을 통해 나에게 꼭 필요한 절제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승리하며 얻은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을 가슴에 담게 되었습니다. 항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꾸미고 다니던 제가 새벽에 퉁퉁 부은 얼굴로 옷을 겹겹이 껴입고 둔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또 웃으며 교회를 가는 저를 남편은 걱정 반 신기한 반으로 보곤 했고 그런 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셨는지 남편을 예배에 불러주셨고 언어계 금술좋기로 소문난 우리 부부를 이제 믿음의 동역자로 다시 맺어지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일과 두 사람이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더함을 알게 되면서 남편에게 여보 우리 기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자.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
주님 기뻐하실 일 많이 하고 천국 가자. 할렐루야. 그러면서부터 회개의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원수 사랑 얘기를 하실 때마다 남동생을 아직 용서하지 못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용서했다고 기도를 했지만 동생을 떠올리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동생을 위해 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던 중에 나를 부르기 위해 남동생을 사용했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진심으로 회개하고 남동생에게 미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에 감사하며 죄송함에 통곡했습니다. 정말 그날 이후로 원수 같던 동생이 불쌍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고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그 아이를 살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했습니다. 저는 내 입으로 회개할 때와 성령님께서 주신 회개의 눈물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그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훈련 중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질투심이 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랑을 받느냐며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졸라대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많기는 하는데 예배나 부침개 전도를 가면 한 주 동안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고 정신없이 떠들고 집에 올 때면 내가 왜 그랬지?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 집사님들 앞에서 어린애처럼 주책을 부리고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리나 예배에 나갈 때마다 주님께 오늘은 제발 저의 입술을 무겁게 해주세요. 오늘은 제발 제 입에 자물쇠를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파 위에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딱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었는데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고 며칠을 그렇게 빈 껍데기처럼 지내온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들은 다이당이 생각나서 방으로 들어가 집이 떠나갈 정도로 울며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좋아요. 그냥 성령님이랑 함께 살래요. 제발 제 곁에 있어 주세요 라고요.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의 기쁨을 느끼려고 눈을 뜨면서 잠들 때까지 성령님을 귀찮게 합니다. 지난 8월 15일 남편과 함께 침례를 받던 날 남편이 연천 기도원 입구에서 여기가 다 한마땅이야 묻기에 저는 아닐걸? 근데 자기가 다 사줄 거잖아 했더니 그래 내가 돈 많이 벌어야겠다 하며 우리 부부에게 연천 기도원 건축을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지만 제사를 꼭 지내야 해 하던 남편이 침례식 후 스스로 제사를 끊겠다고 결심했고 주일 예배는 꼭 지키겠다며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저는 항상 일만 하고 친구들은 멀리 있어 집과 일터만 오가는 남편이 안쓰러워 좋은 형님 같은 분을 만나게 해달라고 남편을 위해 기도를 하곤 했는데 그날은 다른 기도를 하던 중에 내가 했던 기도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왔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인지 마음인지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저는 놀래서 기도를 멈추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느낌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저를 쫓아다니면서 기쁨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제가 흘리는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요즘 저희 동네 산에 밤이 잔뜩 열려서 동네 분들이 밤 줍는 걸 보며 저도 줍게 되었는데 앞에 가시는 분들은 보지 못하는 밤을 제 눈에는 보게 해주시고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까요? 하면 밤송이를 투둑 털어뜨려 주시면서 길을 알려주셨어요. 겁 많은 제가 새벽 3시 반에 깜깜한 산속에서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찬송을 부르며 밤을 죽고 있는 모습에 저도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하고 물어봤어요. 모기가 득실득실 되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잠을 청하려고 했지만 다시 밤을 죽고 있었습니다.
저는 밤을 잔뜩 죽고 집에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침개 전도는 여럿이 하는 거라 좋아서 하지만 혼자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누가 뭐라고 물어보면 어떡해요? 나는 아직 말씀도 잘 모르고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그때 출애굽기 모세를 떠오르게 하시면서 반항하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는 밤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일을 시키시겠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어려운 상황이 오면 도와주실 거야. 저는 주보를 가지고 가야겠다는 생각에 전도사님께 말씀드리고 밤을 봉지 담아 배낭에 메고 버스를 탔습니다. 밤이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서 자리에 앉으며 옆자리에 계신 분께 밤 한 봉지를 드리며 이거 제가 산에서 주운 건데요. 이거 드시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며 처음으로 혼자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저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한다면서 용기를 주셨고 저는 교회 성전에 앉아 준비 기도를 드리고 주보를 훔치듯 들고 나가 밤과 주보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도 주고 할아버지와 할머니,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달아오른 얼굴을 모자로 가리고 옷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로 흥분해서 모두 돌리고 교회를 돌아가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심장은 입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나에게 이렇게 행할 힘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뜨겁게 울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왜 그렇게 신나던지 하나님 제가 밤 다 주술 때까지 계속 전도할게요 하며 또 밤을 주우러 갔습니다. 출애굽 훈련을 통해 모세를 알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모세우경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부흥회가 끝나고 남편이 목사님 안수 현장을 보고 본인은 넘어지지 않아서 안 믿으면 어쩌지? 걱정하는 저에게 오히려 남편은 직원들에게 부흥회에서 본 것을 얘기했는데 모두 웃기만 하고 믿지 않는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어? 아이고 우리 신랑 하나님이 당신 마음 아실 거야 라고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남편이 명수가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나쁘게 살지는 않았잖아.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특별히 보여줄 게 없네. 그래서 생각한 건데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어. 하루 두세가 피우던 걸 끊으면 이놈들이 믿지 않을까? 우리 명절 연휴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도하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 좋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소리만 듣고 살던 남편이 생활 속에서 딱히 보여줄 것이 없어 안타까웠었나 봐요. 그러면서 다음 새가족 훈련도 받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오늘까지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편을 아시는 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을 때면 저는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들에게 힘들어 보이는 나의 삶이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평안함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종류별로 꽂혀있는 헌금 봉투를 보면서 작게라도 다 하고 싶고 수요 예배 후 힘든 걸음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보면 봉고차를 사서 예배에 나오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 못 나오시는 분들을 모시고 다니고 싶고 목사님 소망하시는 연천 기도원 일에 우리 부부 꼭 동참하고 싶고 교회 5층 훈련 받으러 처음 가보고 여보 그것을 수리하고 싶어. 요즘 저희 부부는 목사님 말씀처럼 연천 기도원을 꿈꿉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섬김 받는 것을 대대로 하고 싶고 머릿속에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기도원을 그리며 기도합니다. 제가 산마교회에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을 훈련으로 이끄셔 나의 주변을 수많은 부속들로 채우시고 나의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시는 저에게 딱 맞게 처방된 보약 같으신 우리 일성 담임 목사님. 진짜야? 네, 정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목사님도 사랑합니다. 땡큐. 그리고 여지껏 들어본 할렐루야 중에 목사님의 할렐루야가 제일로 멋지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저에게 언제나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유해숙 전도사님,
엄마처럼 언니처럼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권사님들, 항상 나에게 도전을 주는 우리 예쁜 광나라 집사님,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예쁜 모습으로 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부침개를 부치는 내 짝꿍 김희경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훈련 중 목사님 말씀으로도 2% 아쉬움을 남기고 온 저를 한 방에 깨트려 주신 박운경 교수님, 그리고 출애굽기 훈련을 이끌어 주시는 최병옥 교수님, 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게 만드시는 김희정 권사님, 바쁜 가게 문까지 닫아가며 나를 산마교회로 인도한 우리 임수영 집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